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최사무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를 하셨고 서울 국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오셔서 에드몬튼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고 토론토로 또 이주를 하셔서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로체스터 한인 장로교회 인터림 목사님으로 3년간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론토 캐나다 신학교 이사장을 거쳐서 명예 이사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박수 받는 거 참 드물어요. 노래하시는 분들이 늘 부러운 건 노래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받거든요. 찬양하시는 분들. 근데 설교하는데 박수 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서양 교회들은 은혜가 되면 막 박수들 치는 거 텔레비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축복하셔서 오는데 온 천지를 그냥 하얀 눈으로 수북히 덮어주셔서 닥터지바고를 연상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플로 소망교회 또 여러분들의 하늘에서 이렇게 수북히 내려주신 눈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가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사는 분이 있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성경을 무어적인 성경으로 보느냐 유어적인 성경 말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신앙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같은 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짓게 만들고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복음을 기록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신 일도 소개되지만 소경을 고치셔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중에 제 나름대로 깨닫는 것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의 시대상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꼬집고 어떤 면에서는 깨우치고 어떤 면에서 큰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고한 말씀대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그 제사장, 바리새인, 랍비 그 열심히 있던 당대 신앙인들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인들, 알아보지 못하는 당대 유대인들, 소경과 같은 그들의 눈을 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그 당대의 소경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쳐주셨던 모습을 우리들이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81년도에 카나다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몬턴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단 추위가 비교 못해요. 1월 달은 보통 마이너스 30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화씨로는 뭐라고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섭씨로 마이너스 30도 오르내리고, 보통 겨울은 마이너스 20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겨울이고, 어떤 때는 8개월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보통 6개월이 겨울이 되는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소환추위하는 그 일주일 정도나 열흘은 놀라지 마세요. 영하 40도, 50도가 오르내립니다. 여러분, 휘발유의 빙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휘발유도 얼어요. 마이너스 28도가 휘발유의 빙점입니다. 섭씨로. 그래서 그곳에는 블럭 히터라고 특별히 전기줄이 엔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엔진을 이렇게 워밍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파킹할 때 그걸 꼽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영하 30도, 25도 넘어가면. 자,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아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여행을 하는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수족관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저희들을 안내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이제 하는데 막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어항의 고기 이름이 더블 비전이에요. 고기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블 비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나 봐야겠다 하고선 보니까 고기가 안 보여요. 고기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놔뒀을 리는 없고, 그러면 고기를 어디다 좀 치웠다든지 무슨 메모가 붙어 있든지 그럴 텐데, 분명히 고기 이름은 더블 비전인데 고기가 안 보여. 근데 일행은 벌써 저만큼 갔어요. 그러나 언제 샌프란시스코 다시 올 줄 모르니까 아주 잘 살폈어요. 어디 바닥 구퉁이에 있나 어디 있나. 그러니까 고기가 이만한 고기가 아니에요. 조그만 고기가 수면에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눈이 커요. 그래서 고기는 아주 조그만데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반은 물속에 잠겨 있고 반은 물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고기 이름이 더블 비전이에요. 고기는 뭐 시원찮게 생겼는데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머리가 그냥 띵해지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끝없는 물고기에게도 두 세계를 보는 눈을 주셨구나. 근데 목사인 나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얼마나 밝은가. 그저 세상 것 보고 그거는 잘 보고 돌아다니는데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정말 더블 비전을 갖고 살고 있나 하는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보스턴, 여기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보스턴 가보셨죠? 거기에도 뭐 MIT 대학들만 있는 게 아니고 수족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목사님이 수족관을 데리고 왔어요. 어제 수족관 거기도 가니까 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고기 이름이 Four Eyes예요. 여러분 물고기 눈 4개 달린 고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보스턴에 꼭 가보세요. 그런데 이 어항으로 보이는 고기가 연필자루만하게 보이는데 고기들이 전부 머리를 수면에다 내놓고 그러고 꼬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정말 4개가 달렸나 하고 열심히 보니까 이 고기들도 눈이 왕방울처럼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반은 물속에 잠겨 있고 반은 물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눈 가지고 4눈 가진 것처럼 물속도 보고 물 밖도 보니까 이 고기 이름도 역시 Four Eyes예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이제 보스턴 가보실 때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 고기가 있어요. 연필자루만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면에다 내놓고 이러고 꼬리들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서도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별 볼 일 없는 물고기 생긴 거는 아주 못생겼어요. 그랬는데 두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믿음의 눈도 주시고 영의 눈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기쁘고 반가운 것은 젊은이들이 많은 소망이 넘치는 이름 그대로 소망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장사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좀 다른 거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학문을 하든 무슨 일에 종사하든 안 믿는 사람 보는 것도 똑같이 보고 안 믿는 사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무언가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학생, 그런 과학자, 그런 의사, 그런 지도자, 그런 분들이 되셔야 이 세상에 남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앞서가는 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사업을 해도 좀 돈을 더 벌고 성공하는 그 뭔가 보는 눈을 주시는 그 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더 보는 눈이 없다고 하면 그 무엇이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벳세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뭐 병든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왔다. 맹인이 스스로 오지를 않고 누가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와서 아까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이 젊은 분들이 다 어떻게 자동차가 다 있어서 이렇게 왔나?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 오시는 분들이 친구분들 모시고 왔다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 앞에는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맹인과 같은 사람, 세상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는 늘 교회에서 하지만 전도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는 전도를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아니 저 권사님 별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현신의 권사라고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 많이 행하시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네 동네 시집을 왔을 때 새색시로 왔을 때 그 현신의 권사는 믿지 않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를 해서 그렇게 큰 일꾼이 됐으니까 나는 고기를 낚았어도 아주 대어를 낚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전도 한 사람밖에 못 됐지만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누군가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다 친구 따라 오신 분도 있고 뭐 가족끼리 오신 분도 다 있고 다 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주님과 나의 만남, 성령과 나의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데 소경 한 사람을 손을 잡고 그와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다. 단독적으로 예수님이 소경을 대해 주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오셨지만 아주 저 찬양에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들도 몇 분이 성가대 서시고 아주 젊은 분들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거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가셔야 합니까? 누구를? 주님을 만나고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든 말씀을 듣는 중에든 뭐 찬양을 듣는 중에든 찬양을 하는 중에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내 손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좀 이런 예배가 매일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만남이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리를 갔는지 십리를 갔는지 표현이 없어요. 그냥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어떻든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온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단독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단독 만남을 주신 거예요. 단독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단독으로 손을 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염려, 근심 혹은 기도거리, 문제를 안고 오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단독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해결함을 받고 또 이김을 갖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좀 특별해요.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어떤 경우는 병자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나을 거라고 해서 하면 병이 그 집에서 낫잖아요. 그리고 뭐 손 대기는커녕 말씀만 한마디 하면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손수 침을 눈에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요. 그런데 소경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무엇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눈을 완전히 떴어요? 못 떴어요? 눈을 제대로 못 떴어요. 뜨긴 떴는데 완전히 못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경에 우리들처럼 믿음이 좀 충만했다가 믿음이 좀 식었다가 능력이 충만했다가 능력이 좀 떨어졌다가 예수님도 그러는가 보죠? 제가 그렇다고 설교했다는 저는 이단자로 아주 지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믿음이 충만했다 떨어졌다 능력이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다고 하면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더 아주 박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소경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예? 소경에 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소경의 이 굳어진 마음을 아셨어요. 소경으로 살면서 거렁뱅이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런 사는 그 생을 살았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굳어져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을 딱 보시고 손목을 잡고 예수님이
5분을 걸었는지 10분을 걸었는지 30분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 심령의 문이 열리는 기초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느라고 그와 단독으로 걸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에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질 못하니까 반쯤 열려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반쯤 열렸어.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는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고, 그렇지? 덜 된 사람들이 설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꼴을 못 보셔. 완전하게 되도록 예수님은 이 소경을 너 주제 그만큼 봤으면 됐다고 가라고 하시질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재차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만물이 어떻게 성경 안 봤어요? 만물이 어떻게 보인다고?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인이 되되 온전한 교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은 간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참 궁금했어요. 이 성경을 참고할 수 있는 코멘터리,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아주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슬슬 피하고 안 다뤘어, 저자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캐보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 도우시는 의대가 있어야 깨닫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이 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사실을 입 다물고 가만히 나만 그저 눈 떴다 하고 이러고 있을 상황인가요? 아니면 막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지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지금 눈을 떴다고 난리를 칠까요? 가만히 앉았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파해라 이래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을로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놓고 코멘터리, 정경 주석도 이것저것 다 뒤져보여도 답이 없어. 자, 여러분, 재차 안수를 받은 소경이 제일 먼저 눈을 두리번거리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는데 소경의 바로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을 본다고 하는 고백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는 고백이 없어. 두리번거리면서 세상 만물이 밝히 보이는지라 뭐 헌신한다 뭐한다 야단다 하시면서 아직도 아파트만 보입니까? 좋은 자동차만 보입니까? 명품 백만 보입니까? 명품 시계만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아가씨 만나려고 또 교회 오는 총각들도 있다고 그래요. 또 몰라 좋은 총각 만나려고 교회 오는 아가씨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묻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본다고는 고백은 없이 아직도 헌신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거 세상 것만 그저 보느라고 눈이 휘둥그레진 내 모습은 아닌지. 그런 사람들은 헌신한다 못한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너는 곧장 집으로 나가야 해요. 너 같은 것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곧장 집으로 나가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누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이 너는 곧장 집으로 나가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지금도 내 앞에 서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 답은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눈뜬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을 때 주님은 실망해서 너는 집으로나 곧장 가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말씀 드리고 결론을 맺어야겠어요. 제가 아까 장로님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었다 그런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에 한국의 유신고속이라고 하는 고속버스가 옛날에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몰라요. 그 유신고속을 경영하시던 분이 박창원 장군이고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아주공대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수동굴을 인수해서 개발을 해서 그 당시 고수동굴이 관광지가 됐는데 그 시작할 때에 그 장로님 네 분이 저하고 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고수동굴에 같이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고수동굴 여러분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안에 물이 흘러요. 막 물이 그냥 강물처럼 콱콱 흐르는 건 아닌데 시냇물처럼 절절절절 그 안에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 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안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 껌껌은 동굴 안에 또 그 냇가에 그 흐르는 물에 물이 고기가 있는 이렇게 후라시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정말 요런 그 한국의 중택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큰 고기는 아닌데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 고기가 저런 데서도 사는구나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저 고기들이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껌껌한데 그 안에서만 사니까 눈이 퇴화되어 가지고 눈이 달려있기는 달려있는데 보지를 못한대요. 이야,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아요. 껌껌한 데서만 살고 있다 보니까 눈이 달리긴 달렸는데 못 보게 되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죄악 세상에서 그저 뒹굴다 보니까 헤매다 보니까 육신의 것만 찾아 헤매다 보니까 영의 눈은 깜깜해진 거예요. 믿음의 눈은 소경이 되다시피 깜깜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 밝히 뜰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눈에도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영의 눈을 밝히 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도해야겠어요. 학문하시는 분은 학문하시는 분야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야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은 음악을 하시는 분야에서, 의학을 하시는 분은 의학을 하시는 모든 분야에 전공을 다 달리한 젊은 분들 많이 계시고 이미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언가 그 비전, 무언가 영감을 주시는, 무언가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한 가지 새로운 눈을 얻으셔서 육신적으로도 대성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 마디 기도를 하는데 같이 통성으로 합시다. 내 육신의 눈도 안수하셔서 밝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도 안수하셔서 밝혀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도 안수하셔서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손을 눈에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지 못하지만 믿고 내 눈에 손을 대고 세 마디 기도 같이 하십시다. 주여 내 육신의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 육신의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의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의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의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